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씨 더운데 어떻게 잘 계신가요? 예. 인도가 50도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지금 100여 명 이상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래스카가 북쪽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32도까지 올라갔다고. 알래스카가 7월 평균 기온이 18도래요. 근데 이제 32도까지 올라가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도 폭염주의보죠. 건강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찬 거 많이 드시면 또 안 되고, 건강 잘 유의하셔서 우리 수양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미리 건강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주간 3교구 집회 잘 마쳤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하계 수양회,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 모든 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혹여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오늘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은 교독할 때 읽었던 내용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5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돼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1, 2교구 형제님들이 또 수양회장에 가서 준비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전국교회 형제님들이 수양회를 앞두고 준비를 합니다. 수양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물론 이번에 신축된 건물도 있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번 1차 우리 7차 수양회를 하잖아요. 7차례 수양회를 하는데 1차 지금 사전 접수가 9,500명입니다. 사전 접수된 것만. 그래서 한 차수에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7차례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말이 10,000명이지 10,000명이 모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3박 4일 동안 뜨거울 때, 가장 더울 때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시죠. 이번에는 강당에 의자가 들어갑니다. 장의자가. 그래서 강당에서 의자 하나에 한 분씩 주무시게 돼 있어요. 훨씬 안락할 겁니다. 그리고 잠잘 땐 의자가 펼쳐져서 좀 넓어져요.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고안해서 만든 건데, 미리 사전 접수를 하셔야만 편안한 자리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접수를 기준으로 해서 숙소를 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 접수가 제대로 안 되면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사전 접수를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의자에서 주무시고, 숙소동도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강서교회는 6차인데 다 준비하고 계시죠? 특히 이제 가족들, 부모님들,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러나 전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이번에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렇게 즐거운 주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종 선고와 같은 사건이 이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준비해라, 예비해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까? 이것은 미지수,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잡아 놓으시고요,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9장을 먼저 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성경에 나오지만, 내용을 보면 그 구원이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가 초림이죠.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게 되는 이 초림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게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입니다. 썩지 않고 또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뀔 거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4장 16절 후반부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완전하고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걸 설명한 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게 될 거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도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이런 내용을 많이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정의 사회가 구현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나 억눌린 사람들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성경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 24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50절입니다.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앞부분에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면서 느닷없이 홍수가 내렸다. 그게 38절 39절이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와 같은데, 두 사람이 밭에 있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고,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이 매를 간다는 건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는 겁니다.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은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환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환난 때에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준비해라, 예비하고 있어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왜 그러죠? 환난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제 환난 속에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는 경고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왜 예비하죠? 43절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준비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45절부터 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데 45절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48절에 악한 종, 그 두 종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48절에 악한 종은 어떤 생각을 하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니까 악한 종의 생각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건 악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오리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삶이 느슨해져요. 삶이 제어가 안 되고 깨끗해지기보다는 더러워진다는 거죠.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끝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어떤 분들은 쟤네들은 맨날 구원만 얘기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탄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출생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출생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바르게 성장하겠어요? 첫 번째는 바르게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는 잘 성장되는 거, 이게 순서인 것처럼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출생, 그 다음에는 성장인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언제 아버지가 될까요? 내가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안 봐, 하나님도 나를 아신 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짝사랑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 우리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오실까?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뒤에 오실 거야, 10년 뒤에 오실 거야, 아직 시간 많아, 이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그분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이 돼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 13장을 보죠.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가깝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시간 모른다. 몇 날, 며칠, 몇 시 모른다. 그러니까 예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왜?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실행 또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 와주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5절에 뭘 말씀하죠? 앞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면서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아들도 모른다는 게 뭐겠어요? 이 재림에 관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시기를 정하고 결정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는 요한계시록만 알면 된다 그러고 막 희한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은 전체가 합해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 뭐죠? 옛 약속입니다. 약은 약속이잖아요. 신약 새 약속입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무슨 약속이 주어집니까? 구약,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벌받는 얘기예요. 죄 짓고 벌받고 죄 짓고 벌받고 죄 짓고 벌받고 계속.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맨날 벌받는 얘기예요. 결론이 뭐죠? 인간의 의, 사람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게 구약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주일 성수한다 그러는데 막 주일 성수를 하든 율법을 지키든 어쨌든 어떻게
인간의 의로 하나님 수준에 도달될까요? 절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너희 못하니까 내가 한 사람 준비했어. 예수님이죠.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직접 준비했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님이죠. 신약 성경은 뭐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째로 딱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만들면 뭐죠?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거는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내가 그 역할 맡았다,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대개 이제 성경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은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요. 내가 다윗의 뿌리고 광명한 새벽별이고 좋은 거 자기가 다 갖거든요. 이건 오직 예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시작을 나 예수는 그랬죠. 그리고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에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끝나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자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여질 조짐들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짐들을 보면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마치 아침이 되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가 있죠. 그때 뜨는 별이 있어요. 뭐죠? 새벽별. 우리 금성이라고 새별이라고 탁 뜨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딱 뜹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일들을 성경에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36절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래놓고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를 들었어요. 노아 때처럼 예수님이 오실 거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가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행하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에는 충실했는데 뭔가 하나를 빼먹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빼먹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홍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삶 속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만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게 누가복음 12장의 경고입니다. 한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육신을 위해서는 창고도 크게 짓고 식량도 집어넣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한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노아 때 사람들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공통점이 뭐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마태복음 24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왜? 마태복음 24장의 3절에 보면 시작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이 뭐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밤중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의 밤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밤은 어떻죠? 되게 낮에는 일하기 위해서 옷도 바르게 입고 하지만 집에서 잠잘 때는 편한 복장으로, 쉬는 복장으로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느슨해지는 시간이에요. 피로를 풀고 쉬는 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밤중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여기에서도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명은 지혜로워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을 들고 다닐 때 기름통을 따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혀요. 그리고 끄고 나서는 기름을 다시 기름통에 넣죠.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갖고 온 거예요. 등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신랑이 언제 왔냐? 6절에 밤중에. 그러니까 막 졸다가 막 자다가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났겠죠.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있으니까 이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이 쭉 뒤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맞이했죠? 미련한 사람들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시점이 어디냐면 밤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을 보자.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8절에 죄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에서도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몇 시에 주인이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달려나갈 수 있도록 35절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죠? 이유가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인데, 38절에 이경에나 혹 삼경에,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래서 이 밤을 이스라엘식으로는 4시간씩 나눕니다. 로마식으로는 3시간씩 나누어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이니까 3시간 로마식으로 나누면 4경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식으로 따지면 3경이 나오겠죠. 4시간씩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구분하는데, 어찌됐든 2경이나 3경이라고 한다면 보통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예요. 제일 피곤할 때죠. 지금 우리 시대야 뭐 밤에도 환하고 밤에도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별로 못 느끼죠. 저 우리 시골에만 가봐요. 저녁에요, 특히 겨울에 한 6시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도 안 다니고요, 그때부터는 캄캄합니다. 이 시골 산속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럼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지역에 목회를 하면서 9시에, 밤 9시에 제 뭐 의논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한테 전화했더니 자다가 받더라고요. 밤 9시에. 이게 10시에서 새벽 4시가요 아주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경에나 혹 3경에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밤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알았더면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인데, 알았더면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알았다면 준비해서 맞이하겠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밤중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면 그럼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늦게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천천히 올 거야, 아직 시간이 많지, 이러면은 준비를 못하죠. 여기 알았더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암흑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면 조롱하는, 구원을 얘기하면 무시하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놀라실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설교해 주지 않아도 옳고 그름이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누어질 겁니다. 알았다면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알고 있냐 그 얘기잖아요. 너는 알고 있냐? 너는 준비하고 있냐?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고 있냐? 준비됐냐?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42절에 보면 주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AD 70년 로마 타이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왜? 성전은 금으로 다 씌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요 그 금을 보고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금이 녹아 흘러내리죠. 그거 끄집어내려고. 녹은 금이 돌과 돌 틈 사이에 스며들잖아요. 그거 캐내겠다고요 돌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성경의 예언처럼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41절에 성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힐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네가 평화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멸망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았다면, 그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준비된, 성경에 예언된 모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재림이라고 하는 건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았다면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었을 거고, 알았다면 평화 속에 들어갈 텐데, 모르면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거고, 몰랐다면 평화를 알지 못할 거다 그 얘기예요. 지옥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지옥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논할 때 재림을 좋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찬송가의 CCM이라고 합니까? 이 찬양 부르는 그 노래 중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탕으로 해서 CCM을 만든 건데 그 찬양 들어보세요. 되게 흥겹게 반주가 나옵니다. 가사는 굉장히 무거운 가사인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슬픈 가사에 빠르고 경쾌한 곡이 붙죠. 그 잘 생각 못 하셨나요? 가사가 슬퍼요. 근데 곡이 밝아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가사가 슬프면 곡도 슬픈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가사는 굉장히 슬픈 내용인데 곡은 아주 밝아요. 네. 우리 시대가 희한한 시대입니다. 이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일부러 재림에 대한 찬송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오늘 뭘 설교하는구나 이걸 아셔가지고요. 예,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찬송가 163장이죠. 예? 그러니까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언제 오시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완전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갈 거고 하나는 버려둘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찬송가 168장입니다. 그 160장 그 앞부분 때가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쭉 차 있잖아요. 네? 주님이 반드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재림에 참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를 한번 볼게요. (5장)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치 자기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해보잖아요. 지난주에도 3교구 집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에 버리운 자가 있습니다. 파선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받아주는 믿음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떨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 오잖아요. 집회 오잖아요. 자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건 기분 나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한국 사람이죠? 아, 예. 어디서 왔어요? 아, 저 서울 강서요. 강서요? 무슨 동이요?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거나 말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특히 앞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절단납니다. 그 왜 기분 나쁜 얘기죠 그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놨는데 당신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게 왜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남의 믿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의 믿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울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들을 때마다 저는 뭐 수백 번 들었죠. 하기도 하고 지금도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다른 분이 할 때 들을 때 저도 내가 바르게 믿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나? 확인을 합니다. 왜? 확인을 한 번 더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한 사람이 확인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믿음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요, 과신을 하고 살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나처럼만 해보라 그래라.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네.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이래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는 말씀처럼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냐?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예, 언제 이러이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구원 받았냐? 그럼 뭐 받았거나 말거나 왜 신경 쓰는데 기분 나쁘게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그건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처음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나 천국 갈 사람인데 당신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거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8장을 보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보세요.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기갈이 와요. 기는 기근이고 갈은 갈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11절 중간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근데 무슨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진짜였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왕래하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기회가 지금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뭘 좀 쓸 건데,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 구분입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한때로 구분을 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를 한때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자,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요 시기는 특별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 갖고 산다 그래서 양심 시대라고 구분을 하죠. 아브라함 후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민 시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방인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은 반대예요. 이스라엘이 흥할 때는 이방이 쇠해집니다. 이방이 흥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쇠해지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봐봐요. 항상 반대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삽니다. 하나는 유대인,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 하나님이 보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구원이 완성된 이후 이방인의 때에는 세 부류가 삽니다. 자, 유대인이 있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는 초림하신 거죠.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 이전, 역사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죠. BC와 AD로 구분을 하는 게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난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가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 웃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웃겠어요? 지금 죽으면 다 지옥 갈 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웃어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민망해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수님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이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다가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이 두 번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림은 공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시냐? 자, 이 교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이 교회를 데리고 가셔요.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방인의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자,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아셔야 되는데 로마서 11장부터 한번 볼게요.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이게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뭐가 있죠?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뭐래요? 완악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 안 믿어요. 마귀의 책이라고 합니다. 못 읽게 합니다.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게 지금 절름발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찍어서 배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나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을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정중앙 한복판이잖아요. 예루살렘. 거기에서 신약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해요. 테러 위협도 받고요.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은요, 이거는 보통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25절 후반부 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 지금 우리 시대가 어디냐면 지금 나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종말론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저 사람들은 뭐 종말론 얘기한다고. 대부분 잘못된 종말을 얘기한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야,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 놓고 갈 텐데 그거 뭐하냐, 그거 다 놔줘. 그게 잘못된 종말이잖아요. 대부분 종말론 얘기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전에 성교 거기도 그랬고, 그 뭐 예수님 오시면 놓을 거 아니냐, 그거 그냥 미리 줘라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진정한 종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9장을 봅니다. 로마서 9장.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럼 뭐라고요? 역사 끝이라고요. 그럼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자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사실을 알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한 사람 전도했어요, 짝짝짝, 뭐 금반지 반돈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 구원받고 이스라엘 구원받고 그럼 역사 끝입니다. 요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통과 안 합니다. 전부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노하심을 통과하여 건져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환난 통과 안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뭐 군대 갔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전쟁할 때도요, 원래 포를 쏘잖아요, 적진에. 그럴 때는 아군을 다 불러들여요. 다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포 쏩니다. 우리 국군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포 안 쏩니다. 너희들도 같이 죽어라 그렇게 쏘지 않아요. 우리 편은 다 데리고 들어와요. 자,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우리가 누구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5장도 보죠.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뭐예요? 지옥에서 건지는 거잖아요. 지옥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 있을 환난에서도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그게 공중재림, 재림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면 7년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자, 다니엘서를 읽으면 성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네요. 성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기름받은 자, 왕이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70일의 중에, 복잡하다고 눈 감지 말고요. 70일에 뭐 연도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70일에로 하나님이 역사를 정하신 얘기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런데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라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름받은 자,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7일에 하고 62일에가 지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몇 일이에요? 70일에 중에 69일이잖아요. 1에는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요 7년이 요게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큰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69일에 하고 한 일에 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70일에가 7, 62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산 꼭대기도 보이지만 골짜기도 보이죠. 요 골짜기가 이방인의 때예요. 우리가 봤을 때에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방인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69일에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냐? 이방인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70일에 속에는 이방인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니엘서 9장을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쭉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입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브리엘아, 다니엘한테 가서 지혜 알려줘라. 보낸 거죠.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노니. 네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이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 너 백성하고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70일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7일에 62일에
한 이레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방인 기준으로 딱 보면 69이레와 한 이레 사이에 뭐가 있죠?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장차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연결돼 있죠. 69일이하고 한 일이하고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26절까지 69일에가 지나가고 27절에 한 일에가 남겨져 있죠. 그 한 일에가 7년, 성경에는 그냥 7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환란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자를 더 붙였어요. 왜? 이 7년이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3년 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평화가 이루어지죠. 물론 거짓 평화입니다. 가짜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옵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한 명도 이방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성전 짓는 운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긴장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눈앞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전 첫 번째가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제1성전이죠. 이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BC 606년, 597년, 586년 세 차례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2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46년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세울래? 그런 내용 나오죠. 요 46년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2성전을 보수하고 보강하고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냈던 시간입니다. 요게 AD 70년 완전히 박살나고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아예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러시아에 성전 짓게 해달라고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 집회 때 그 뉴스 보여드렸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동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는 원화를 쓰지만 이스라엘은 세켈입니다. 세켈. 반세켈짜리 동전을 만들었는데 전면에 두 사람의 얼굴이 찍혀 있어요. 하나는 고레스 왕인데요.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고레스.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트럼프 얼굴이 찍혀 있어요.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서 제3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이제 제2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몇 번째죠?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템플 코인이라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성전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성전 조감도가 찍혀 있습니다. 그 동전 왜 만들었을까요? 성전 반드시 짓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임명해 놨습니다. 성전 안에 쓸 수 있는 도구들 성경에 맞추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성전만 딱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걸 보고 올라갈지 못 보고 올라갈지 몰라요. 어쨌든 지금 성전을 짓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7년 동안의 일이에요. 성전 딱 지어지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에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어떠죠? 무인 카, 예? 무인 자동차. 관심이 없으니까요. 무인 자동차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무인 자동차에다가 AI 인공지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격적인 문제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2040년 이상이 되면은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뛰어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으로 틀어요. 거기 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칠래? 한 사람 칠래? 우리도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 문제를 자동차에다가 지금 인공지능 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아마존 고라고 아시죠? 제 기억으로는 앞으로 계획이요, 수년 안에 그 아마존 고라고 하는 매장을 3,000개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지금 6개 나와 있습니다. 매장 6개 개장을 했다고 지금 제 뉴스에 봤는데 3,000개가 목표래요. 3,000개만 되겠습니까? 그 아마존 고가 뭐냐면은요, 그냥 자기를 인증하는 QR 코드를 핸드폰에 받아요. 그러면 딱 인증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아마존고에서 추진하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just walk out, 그냥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아마존고 쳐보세요. 갔다 오신 분들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냥 인증 딱 하고 들어가서 뭐 하나 들죠? 그러면 뭘 들었는지가 내 핸드폰에 딱 떠요. 내려놓죠? 그거 다시 지워져요. 그 QR코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만 딱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인증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매장에 직원이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 때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땅도 사놓고 뭐 섬 사놓고 막 이런 데도 있다는데 환란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자.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이제 표를 받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죠? 매매를 못합니다. 이 매매가 뭐죠? 팔매, 살매,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봐봐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안 봅니다. 성경을 왜 그렇게 푸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봐요. 지금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하고 성경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봐봐요. 점점 무인 쪽으로 나갑니다. 그게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짜맞힌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성경대로 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죠. 그러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100% 알코올입니다. 여러분들 100% 알코올 먹으면 죽습니다. 소주가 20도인가요?
모르는 척 가만히 계시지 말고. 보드카가 40도인가 이렇게 되죠. 그 보드카는 불 붙이면 불이 붙잖아요. 자, 그러니까 100% 알코올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10절.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 직행입니다. 자, 주의하실 게 이방인은 7년 속에 들어가죠.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구원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받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을 너무도 많이 울고 먹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니 성경에 영적 아브라함 자손은 나와도 영적 이스라엘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영적 이스라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자, 정신 차려가지고 한번 보죠.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렇게 해서 12지파 쭉 해가지고요.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실래요? 유씨는 좋겠다. 유다. 네?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가죠? 저는 이사갈로 들어갈까요? 네. 배씨도 좀 좋겠네. 네? 어이를 아이로 바꿔서. 네. 이게 성경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려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 이름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막 바꿔놔요. 그래서 막 뭐 저 어떤 강원도는 무슨 지파, 뭐 저 전라도는 무슨 지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니엘의 71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이 빠져 있어요. 왜? 이방인은 이방인의 때가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죠. 7년 속에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하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3번의 특별한 심판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의 심판이 7번씩이에요. 처음에 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 3번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6장 보죠. 2절, 1절에 보면 이제 인을 이제 첫 번째 인을 뗍니다.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색은 평화의 색입니다. 그런데 흰 말인데 뭘 들고 있죠? 활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짓 평화입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죠.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뭐죠? 곡식을 살 수가 없어요. 기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하루 품삯입니다. 젊은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고 본다면 10만 원을 줘도 뭐밖에 못 사요?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네? 이렇게 막 푸르댕댕하고 이런 거요. 읽어보면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7째 인이 떨어지면서 첫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지면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뭐죠? 21번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못 삽니다. 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여기 7년 환란 후반부 속에 있을 일들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는 거예요.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정신 차리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읽다가 정신줄 놓치면 안 돼요. 못 삽니다. 특히 9장을 볼까요?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네 천사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이 전쟁을 막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상 사람 3분의 1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못 살아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8장 11절에 보면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름이 쑥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들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쭉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하고 수직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다. 내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삶이 개선이 되고 삶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정말 구원을 받았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냐? 이건 전혀 개인적인 거예요.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남편이 천국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혀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도 자식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녀도 부모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구원을 주장할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이건 전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리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더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태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한 달란트 금으로 따지면 34kg입니다.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는데 34kg짜리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만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 이제 세 번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에스겔 38장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전쟁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건 지상재림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음부에 있는 영혼들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죽었던지 사람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이죠.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들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시점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냐. 나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그런 거 말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가 알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못 받아서 7년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제정신 가지고 살겠어요? 우리 강북의 자매님 한 분이 책을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 읽었는데 7년 환란에 들어간 소년 이야기. 주인공이 고3짜리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3이니까 의사가 꿈이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신앙을 등한시합니다.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같이 주일날이 되면 이제 문 앞에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드리죠.
아이는 그게 짜증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냐, 내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냐, 지금 내가 고3이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불만입니다. 아침 식사, 주일날이 됐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도 여전히 얘기해요. 우리 가족들 간에 이런 다툼 많죠? 예? 어때요? 구원 받았냐? 정말 받았냐? 확실하냐? 근데 왜 그 모양이냐? 뭐 신경질 날 때 많죠? 그 집이 그랬어요. 아이가 화가 났습니다. 찬물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로 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 집 나갈 거야. 나간다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나 집 나간다고 반응이 없어요. 딱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알잖아요. 아, 이게 그건가? 정말 그날인가? 가서 보니까 의자에 옷만 남겨져 있어요.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막 심리적으로 정말 묘사를 잘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응? 제가 그 책을 읽고요. 제가 2시간 만에 읽었거든요. 한번 딱 읽으면은요, 못 놓으실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졌어요. 네?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막내가 있길래 우장산 산책하면서 검증을 했어요, 제가. 얘가 황당하죠. 너 구원 받았냐? 확실히 받았냐? 받았다고. 그럼 간증해봐. 우장산 돌면서 간증시켰어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무를 칼로 자르는 것처럼 딱 잘라지겠죠. 중간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둘 중에 하나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이렇게 편협스럽냐, 뭐 이렇게 유도리가 없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 받고 안 받고로 딱 잘려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시원찮아도 아유 그냥 인정해 줘. 뭐라고 부르겠어? 그냥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지. 교회 나오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주십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로 딱 잘릴 거예요. 그죠? 받은 사람은 올라갈 거고 못 받은 사람은 남을 거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이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정신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요?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 나왔다고 합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받아요. 편리한 세상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에 예언하신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근데 거기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요. 표도 안 받고 적그리스도 경배도 안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셔요? 이 안에서 어떻게든 산속에서라도 막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표 안 받고 뭐 적그리스도하고 멀리하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아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이요 계속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동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지막 장면. 제가 딴 데다 찍어놨나 보다. 그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회상하는 그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책이 있는가? 아니 이 마지막 내용이요. 다 갖고 있네. 제가 이걸 핸드폰에 찍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끝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안녕.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슬프게 가슴 아프게 가슴이 막 미어지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주인공이 형우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안녕.
나는 모든 것에게 안녕을 고했다. 나를 향한 사랑으로 점철되었던 하나님 말씀이여 안녕. 그렇게도 애타게 나를 위해 기도하던 엄마의 애절한 사랑도 안녕. 그렇게도 나를 깨우치려 애쓰며 아빠가 읽어주시던 그 소중한 말씀들도 안녕. 안녕. 슬픈 나의 인생이여 안녕. 나의 사랑 엄마 아빠 안녕. 이 마지막이요 너무 이렇게 안 잊혀져요. 만약에 내 가족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응?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야 뭐 올라가니까 괜찮아요, 그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별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그 남은 가족이 이 안에 들어가서 받을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 받으라고 확증하라고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광신자의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만날 수 있냐? 믿음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과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결과잖아요. 우리가 아픔을 감당하면서 막 주변에 예수쟁이라고 욕먹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이 마음속에 없는 분들에게는 이건 저주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산다라고 해도 주님 다시 오시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원대한 포부를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할 때는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번 수양에 놓치지 말고요. 한 번이라도 더 권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매달리고,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같이 들어보자고 사정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가족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행복한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양에 다 참석하시고 포기하지 마셔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